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월 2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처럼 저희 마음에도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와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저희의 모든 말과 행동 속에 주님의 사랑과 진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강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춤추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사 분열된 마음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정의와 사랑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를 잘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8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는 출애굽기 10장에서 12장입니다. 그 중에서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점점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강해지는 바로와 애굽을 향해 총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적인 처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의지하고 섬기던
여러 우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과 더불어 누가 진정한 참된 신인가를 드러내시는 바로 영적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를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헛된 신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 그것을 나일강으로 삼고 있었죠. 이들이 섬기는 이 나일강과 관련된 신만 해도 총 셋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피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하피는 나일강의 풍요로움의 신, 그러니까 이 하피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신은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또 나머지 하나는 나일강에 살고 있는 오시리스라고 하는 신인데 죽음과 생명의 신이죠. 그러니까 이 나일강과 관련돼서만 신이 세 개의 신을 애굽 사람들은 섬기는데 이 신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이 지금의 강대국에 이를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하고 평안하고 풍요롭다, 그것을 자부하고 이 신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앞으로도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들의 안정감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심판입니까? 하피라고 하는 나일강 풍요의 신. 그런데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버렸죠. 피로 물든 나일강에 모든 물고기가 다 죽어서 먹거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하는 하피라고 하는 그런 신, 공급하고 풍요로움을 주는 신, 아무런 기능도 못하게 되었죠. 크눔이라고 하는 신은 수호신입니다. 나일강의 수호신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썩어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 물을 애굽 전역에 그 누구도 마실 수 없는 오폐수가 되어버렸죠. 크눔이라고 하는 신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오시리스는 죽음과 생명의 신인데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을 치심으로 아예 나일강을 죽음의 강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애굽이 그토록 의지하던 그 신들은 전부 가짜일 뿐만 아니라 이 신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력한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0번째 재앙을 예고하는 자리까지 나오면서 이제 9번째 재앙까지 지나가게 된 거죠. 이 9번째 재앙도 잠깐 살펴보면 애굽 땅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의 최고의 신이죠. 태양신 라를 하나님이 무력화시키시는 일로서 그 흑암을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지나고 오늘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이 애굽 전역에 선포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어떠한 재앙이었는가? 그것은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오늘 이 4절의 말씀에서 한 단어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밤중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에 담겨있는 2가지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가장 깊고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심판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중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이 원전을 보면 카초트 할라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라일라는 밤, 나이트, 밤을 의미합니다. 하초트는 영어로 미들, 중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밤의 딱 중간, 절반,
그것은 한밤중이겠죠. 이 말의 의미는 밤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밤중은 밤중에서도 칠흑 같은 가장 깊은 어둠을 의미하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시간이요, 모든 인간은 활동을 멈춰야만 하는 시간이고 모든 빛이 침묵하고 사라져 있는 그런 어둠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며, 그리고 애굽이 그토록 자부하던 군사력,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활동하는 시간, 바로 그때를 심판의 때로 삼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밤중에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냐면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재앙에서 9번째 재앙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 그 일을 나타내셨다면은 이제 이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심판을 할 것인데 내가 애굽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 내가 하겠다, 가장 두렵고 가장 강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한밤중에 하나님이 이들을 10번째로 심판하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일이 6절에 이와 같습니다.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새벽 시간대 성전을 향해 나오시면서 느끼시는 게 뭘까요? 집에서 이렇게 나왔을 때 동네가 고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아무런 다른 세상의 소음이 차단되고 고요하고 적막함을 이 밤중에는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한밤중에 고요함과 적막을 깨트리는 소리가 있는데 그 소리는 지금도 전에도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비통과 슬픔과 애통의 부르짖음이, 그 비탄과 슬픔이 천지를 진동하게 될 것이다. 어둠의 침묵을 깨는 것은 슬픔의 애곡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애굽에 임한, 바로에게 임한 10번째 재앙, 하나님의 주권적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밤중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밤중에라고 하는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이 밤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밤은 구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자유와 해방, 보호와 인도하심이 시작되는 구원의 시간입니다. 동일한 밤이 찾아옵니다. 애굽에게는 심판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밤입니다. 똑같은 밤이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이고 누구에게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2장 4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게 이 밤은 슬픔과 비통과 울부짖음의 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내 백성에게는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환희와 축제의 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밤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대대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일 것을 말씀하는 그 밤, 그것이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되는 밤입니다. 이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우슬초로 적셔서 좌우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고, 그리고 임방에
상인방을 얘기합니다. 위쪽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고 넘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바로 유월절 패스오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피를 볼 때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른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리라. 유월절이라고 칭하게 된 거죠.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여서 각 가정마다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게 됐는데 그 어린 양, 그 피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보혈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마다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대속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의 10번째 재앙의 의미,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나는 이 재앙은 바로와 애굽, 세상에 속해 있는 이들에게는 심판과 죽음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구원의 새벽이 동터오는 바로 그 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나아오는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오는 자, 그 누구든지 다 바로 이 구원과 생명,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보배로운 피, 바로 우리의 구원의 피가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31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이 바로 구원받고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락에 속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와 그 보호하심 아래 가운데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밤중에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모든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가정, 자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구원받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영락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과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락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도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의 하나님 그 삶과 처지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기쁨을 흘려보내도록 섬김이 필요한 자리에 주님께서 예비된 일꾼을 세워주시고 새 일을 감당할 힘을 주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